흩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적었지만 여러분 어떤 병원에서 1980년도부터 90년도에 이런 게 유행했대요. 병원 평가를 했었다는 거예요. 사망률에 대한 병원 평가. 그래서 사망률이 낮은 병원이 좋은 병원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끔 하고 병원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원 평가를 해봤더니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죠. 죽기 직전인 사람들 안 받고 중병 환자들 안 받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치병 환자들 잘 안 받고 희귀병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죠. 대학들 뭐 교수 확보율, 뭐 교수 논문 발표수, 뭐 학생 취업률 뭐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다들 획일화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 성장한다는 거, 번영한다는 거, 그게 이제 교회 화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70년대부터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일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모든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많이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 한 절만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제2의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제1의 성경은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지만 제2의 성경은 욥기에서 나오는 하나님. 네가 창조할 때 번개와 우레가 금빛처럼 날아다니고 그럴 때 네가 하나님을 알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획일화해서 만들어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탁월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가장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 12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예언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은데? 라고 들리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루벤한테는 너는 물에 끄는 같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시므온과 레이는 너는 집회에도 오지 마. 너희 혈기대로 너희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너는 잘 못 될 거야 라고 예언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은 되게 높이시고 어떤 부분은 잘 되게 해주시는데 어떤 부분은 자꾸 안 되게 막으시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그런 장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요즘에 케이크를 팔지 않습니까? 간단한 디저트를 팔고요.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팔고 롯데리아에서는 엔젤리너스 커피를 팔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뭐죠? 다 그냥 남이 잘못되는 거, 내가 잘못된 부분들 자꾸 약점을 보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능과 기능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높이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권사님 2분에 집사님 4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6명의 재직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어떻게 보면 참 큰 교회구나. 네? 7 집사를 세웠는데 우리 교회도 벌써 6명이나 하나님께서 세운 거잖아요. 목사까지 저까지 하면은 7명을 세우고요. 또 우리 사모님까지 하면 8명을 세운 거예요. 우리 교회 큰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뜻이 뭘까요? 우리 교회는 정말 지금 평균 연령이 다 40대지 않습니까? 주로 40대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님도 만 나이로 하면 벌써 40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젊은 분들이 모이게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30년 전으로 가보면은 우리 40대면은 이제 중장년인데 작년이죠.
그런데 지금 40대는 뭐죠? 옛날에 30대 초반, 20대 후반 나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수사반장에 나왔던 인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했더니 거기 8명 중에 6명이 죽었어요. 거의 다 50대에서 60대. 수사반장에 나왔던 인물들. 최보람 씨만 한국의 기행 그런데 나오면서 잘 먹고 그래서 살아남았는지 나머지 분들은 다 죽었어요. 일찍. 호랑이 선생님 나온 그분도 죽고요. 뭐 김상순 씨도 죽고 뭐 다 죽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벌써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왜 이렇게 젊고 또 재능 있고 다 달란트 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내주셨던 이유,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주제. 네가 높일 것은 높이고 낮춰야 될 것은 낮추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 제목 가지고 오늘 4명의 인물 먼저 르우벤부터 유다까지 한번 보고요. 이제 다음 주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도록 창세기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1년 했는데 1년 동안 어떻게 겨우 이렇게 마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레아의 소생이고요. 제일 큰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르우벤 같이 좋은 것을 준다고 그래요. 3절에 보니까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게 탁월하고 월등하고 그런 권능이 나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봤을 때는 이 르우벤이 딱 한 가지가 부족했던 거예요. 혈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의 물이 끓음같이 그러니까 그 열정이 뜨거웠던 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혈기가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르우벤이 좋은 점도 많아요.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 팔지 말라고 했었던 점도 있었고요. 어머니가 레아잖아요. 레아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합한채라고 하는 지금 얘기하면 체험제를 그렇게 넣어드리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제발 같이 자서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그 르우벤이 자기가 이렇게 끌어오를 때는 어떤 짓을 하냐면 아버지의 첩인 비라 있잖아요. 저기 써있는 비라를 자기가 강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야곱이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는 거예요. 물에 끓음 같았은 즉. 여러분 물이 끓으면 어떻게 하죠? 기포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 혈기가 충만했던 거예요. 그냥 막 자기 분을 못 이기는 사람이에요. 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분 많잖아요. 내 혈기 조금만 참을걸. 그거 못해서 우리가 조금만 인내할 거 못해서 일을 망쳐버린 적 얼마나 많습니까? 이 르우벤이 모든 재능과 그런 거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 차승원 씨 같은 경우가 많이 가졌잖아요. 그분 보면 연기 빼고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높이 쓰기 위해서 물에 끓음 같은 것을 차갑게 쉽게 낮추는 그런 것들,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새벽마다 보는데요. 사울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울 얼마나 좋아요. 키도 커요.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 싸움도 잘하는 용맹한 장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가 가장 약했던 게 뭐죠? 사람의 시선. 사람의 시선 하나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능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힘과 권과 능력을 줬는데 그걸 어디에 써먹죠? 자기에게 힘을 줬는데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자기는 지혜자다 수수께끼 나내고 있다가 여자의 게임에 걸려서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좋은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에 주신 좋은 재능들,
오늘 루벤 같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혈기와 내 욕심 플러스 내 재능이 나가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혈기와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제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루벤과 같은 나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므온과 레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명을 붙여서 얘기할 거예요. 둘이 비슷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34장, 35장에 보면은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해요. 세겜 족속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화친하자. 그래놓고 다 할례, 그 폭용수술이라는 걸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들의 다 돌이켜버려,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여봐야, 모여봐야 나쁜 생각만 하니까 모이지 말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교회 와서 회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흐트러 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이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분노와 혈기대로 살면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이 회개하는 계기가 되고 베델로 올라가는 계기가 됐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곱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 야곱이 12아들한테 축복한다 그러는데 너희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이 이렇게 됨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시므온이라는 지파는요, 유다라는 지파 땅에 가운데 섬같이 받아요. 결국엔 시므온 지파는 없어져 버리고요, 유다 지파가 흡수해 버리고 하나님께서 없애버립니다. 왜?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강의할 때 배웠을 겁니다.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서 이스라엘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 21장 4절서부터 7장에 보면은요, 12개 지파가 있으면 12개 지파에 4개 지파씩 평균 48개 성읍으로 흩어버리십니다. 레위 지파를. 여러분,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들 흩어버리시겠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려다.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 나눌 때 여러분, 레위 지파가 바로 나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만 있게 하지 않고요, 세상으로 흩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흩으시는 이유가 뭐죠? 그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서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침에 제 패턴이에요. 5시 기상, 6시 새벽기도, 7시 출근, 8시 성경 공부 딱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사니까 우리 사무실에 있는 병사애가요, 어떻게 하냐면 8시에 제가 일찍 오니까 자기도 일찍 와서 성경 필사를 해요. 성경 필사를 보여주니까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와서 성경을 필사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는 곳을 교회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흩으시는 복. 이 레위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습니까? 예? 자기가 복수해버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사륙했지만 그것도 속여서 그랬지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뭉쳐봐야 아무 일도 안 되니까 흩어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모여 있으니까 뭐 이렇게 공의회도 하고 싸우고 누가 할례자가 구원받냐 뭐하냐 이렇게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막 싸우다가 핍박을 주니까 확 흩어져가지고요, 지중해권에 복음이 확 전파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교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원천은 뭐냐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레이같이 그렇게 큰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원천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예배가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데 전도는 동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고 선교는 문화가 다른 곳에서 그쵸? 그렇게 나와 그게 선교라고 그러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선교는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게 선교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레이지파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저는 이 마음에 가슴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우리 젊게 만드시고요 우리 일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쓰임받게 하신 이유가 뭐냐? 흩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시고 예배의 처소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다야 너는 내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나를 대적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 앞에서 절하는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레이지파라고 했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유다 지파입니다. 맞죠? 그리고 신천지 아닙니다 저희. 어쨌든 우리는 유다 지파입니다. 왜요?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낳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낳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해산의 수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요 사사기 1장에서 이 3, 4, 12 이 진이 이제 점령하러 들어갈 때 가장 앞장서서 나가는 것, 선봉에 서는 것, 선도에 서는 것, 그게 유다 지파가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난주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 갈렙은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그 유다 지파가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전에 있던 헤브론을 점령할 때 거기에는 안악자손 거대한 안옥자손이 있고요. 전차가 있고 그들은 철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싸우러 갈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야기했던 게 85세의 갈렙이었어요. 그가 결국 그 장소를 차지하고 유다 자손이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그래서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 8절에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유다는 싸워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다윗 보세요. 백전백승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패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여러분 규가 뭐냐면은 임금이 쥐고 있는 막대기예요. 막대기 지팡이죠. 그걸 규라고 그래요. 옛날에 홀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규가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보면은 뭐냐면 지휘관이 되면은 지휘봉을 줘요. 저도 옛날에 하나 받았는데 지휘봉으로 여기 지휘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규라고 볼 수 있죠. 그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유다에게 준다고 야곱이 이미 선포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이것을 할 것 같은데 야곱은 유다에게 이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는 어떻게 하죠?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하고 그 사실이 발각돼서 유다가 했던 말이 뭐죠?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감추지 않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갔을 때 어떻게 하죠? 내 아들 인질로 내 아들 팔아서 내 아들 좋으니까 베냐민 대신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요셉에게도 가서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이제 베냐민 안 데려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봉에 서고 자기 참된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에서 높이 세우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은 항상 선봉에 세우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바로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던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큽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내 죄가 크다고,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다고,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무 죄값 없이, 죄책감 없이, 그리고 아무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 감정 없이 산다면은 그게 죄인으로서 삶이 아니죠.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이창동 감독의 밀양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죽인 학원 원장입니까 운전사입니까 그 사람.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그 신혜라고 하는 전도연, 누가 당신을 용서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당신을 용서했냐?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내 죄가 너무나 주홍같이 붉고 정말 창피하고 어렵다면 그걸 십자가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있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을 수 있고, 가족이 있을 수 있고,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며느리와 통관을 해서 그것도 창녀로 생각해서 자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죄의 짊어짐을 어떻게 했어요? 내 자식을 버려서라도 내가 양식을 구해오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유다. 책임지는 유다. 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이 뭐죠? 흩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12명의 이스라엘 지파를 만드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마음에 안 든 사람은 그룹으로 자꾸 소외시키는 거예요. 사람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 그러면 끝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분하고요. 전도 대상자 구분하고, 선교 구분하고, 예배 구분하고, 교인 구분하고, 거기서 리더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잘못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선교단도 했어요. 선교회도 해보고. 저도 선교단체 대학 때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맹점이 그거예요. 우리끼리, 우리가 정해준 룰에서 우리만 즐겁고 행복하면 돼 라고 하는 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같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집 3개 짓고 나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산 아래로 내려가라. 오늘 이 12명이 각각의 다 캐릭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고 어떤 사람은 잘못 살았고 나중에는 없어지는 지파도 있고 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 이런저런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저 사람 정말 저주의 대상인데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 있고 같이 섞기 싫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다 품으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든 나에게 적대감을 갖든 나를 팔아먹든 그들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흩으실 겁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보낼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같이 혈기로 살지 말고 네가 잘하는, 네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살아라. 그리고 흩어질 때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라. 어딜 가든 예배자 되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유다처럼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그것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보답하면서 늘 선봉했으면서 책임지는 유다와 같이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요. 책임지고 그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12명을 품었지 않습니까? 12지파를 품고 12제자를 품었던 그 예수님, 그 흩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흩으신 광경에서 큰 부흥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